스승의 발 아래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마음의 문을 여는 네 번째 가르침이라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어요. 사랑. 저도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얘기하죠. 각, 립, 행 이렇게 얘기하고 이 포인트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셔도 돼요. 모든 자질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다. 크리슈나무르티 스승님이 아까 그런 훌륭한 말을 했던 분이 사랑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주는 이유가 어딨나. 저도 도대체 왜 제 나름의 깨달음의 어떤 크기 안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재정의를 해야 된다고 하나. 물질력 안에서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수준의 사랑이 아니죠, 이건. 왜냐하면 사람이 충분한 강한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은 다른 나머지 자질들을 갖추도록 한다. 다른 모든 자질들을 갖추었다 해도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충분하지 않다. 종종 이것은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고자 하는 강한 욕망이나 신과 합의를 이루려는 강한 욕망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이 이제 사랑을 여러분이 여러 방편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물질력 안에 있는 사람, 사랑, 나로서의 사랑, 깨달음의 과정에 있는 사랑, 그리고 무에 닿았을 때 뿌려지는 제가 말하는 사랑, 창조력이 발휘된 방편으로서의 사랑. 만물을 사랑하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만물을 사랑하라 세상과 일체감 깨달은 착한 노예 이거밖에 안 돼요. 또 그렇게 이해하시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범주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 사랑에 대한 감정이 있으면 깨달음도 훨씬 더 견고해지고요. 나머지 깨달을 수 있는 자질들을 실질적으로 갖추도록 엄청 해줘요. 그래서 강립행이 있을 때마다 믿음, 소망, 사랑은 깨달음마다 있어요. 또 제가 가장 위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으나 강립행 할 때마다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도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반복될 때만 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자질들이 차근차근 차근 올라간단 말이에요. 차근차근. 그런데 믿음, 소망, 믿음, 소망, 믿음, 믿음, 강립행 했는데 행의 의미가 없어지고 각각 립 약간 했다가 각 깨달음 깨달음 중독 위험하다는 거죠. 또한 보시면 깨달음의 방향으로 봤을 때는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자 하는 강한 욕망이나 신과 합의를 이루려는 강한 욕망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이건 무슨 뉘앙스일까? 욕망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깨닫고 말 테야 라고 하는 의지. 예를 들면 내 안에 있는 신과 만나고 말 테야 하는 강한 의지. 그것의 발심도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게 사랑에서 나와요, 여러분. 그게. 어떤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했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그때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 아프지만 내밀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깨달음이 있는 분들은 자기가 굉장히 가련하게 보여요. 가엾고. 그래서 깨닫는 여러분이 방편들도 깨닫는 어떤 분위기도 굉장히 많이 달라요. 좀 기쁨이 많은 깨달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련하고 아프고 뼈 아프고 좀 이런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천부경파를 많이 돌리다 보면 그런 느낌을 여러분이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부경파를 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일생일대에 딱 그 깨달음 하나를 얻는데 천부경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자질들도 거의 다 갖출 수가 있고 사랑으로서 여러분이 내놨을 때의 느낌 진짜 충만함으로 내놨나 조금 모자라가지고 좀 모자람에 조금 어설프지만 넌 좀 나가라 하고 그렇게 밀어냈나 그러니까 거기서 가련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연민이 세지고 여러분을 내보냈고 내가 나왔을 때 분위기는 그때그때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음의 색깔이 다 다른 거예요. 전공도 다 다르고 어쨌든 신과 합의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 욕망 자체도 그 근원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내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이 펼쳐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귀향.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치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줄로 표현한 건 뭐 있어요? 물질의 만물의 어머니는 나는 물질에 있으니까 만물의 어머니는 무심으로 나를 쪼개었고 늘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손짓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장 하나로. 그 문장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문장 하나에. 이런 말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귀향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이기적인 의미로 들릴 것이고 사랑의 의미를 부분적으로밖에 나타내지 못한다. 위험성을 때마침 또 잘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의 의미를 너무 편협하게 물질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이란 욕망이라기보다 오히려 의지, 여기 나오잖아요. 의지, 결의, 결심. 사랑이란 저는 욕망이라고도 봐요. 깨달음 자체도 욕망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 전혀 없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의지이자 결의이자 결심이다. 사랑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결의가 여러분들의 심성 전체에 가득해야 하고 다른 감정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야 한다. 이 부분은 맞아요. 나갈 때는. 다른 감정이 막 섞이면 안 돼요. 그럼 물질력으로 쭉 하고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부경판을 돌리기만 할 때도 그런 사실들은 잘 알고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천부경판 돌리는 효과가 있어요. 욕망이라기보다는 이런 게 맞긴 한 거죠. 자, 제가 이 천병연판을 돌리다 보면 계속 질문하게 되고 의지가 생기게 되고 강립행의 목표가 생기게 되고 결의에 차서 어떤 결심이 생기기 때문에 기꺼이 나가겠다고 하는 분위기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사랑을 얘기하면서 의지, 결의, 결심이라는 걸 얘기할까? 그냥 물질적인 사랑 안에서 그냥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고 어떤 뭐 타인을 사랑하고 봉사정신이 있어서 뭐 이렇게 뭐 기아 허덕이는 거를 도와야 되겠네 사랑하고 이런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훨씬 높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 이렇게 말해버리고 나면 또 어떻게 돼요? 그냥 자기애, 물질력에 빠진 자기애. 딱 오해하기 십상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은 굉장한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제가 초반 강의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 현존하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 왜? 처음부터 여러분이 여러분을 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모습으로 창조해내서 여러분이 여러분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감정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그냥 사랑이지. 거기서 파생되면 좋은 거죠. 자타불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을 나보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나보듯이. 그러니까 어떻게 그 이쁘게만 말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남의 일은 상관하지 마라. 침묵하고 있어라. 사랑을 아는데 사랑을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 잘해놓고선 가만히 있어라.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런 문장들은 주의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말이 있는데 사랑은 신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의지다. 여기 딱 설명해 놨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설명한 것. 천봉영에서 제가 그 자리로 가야 되는 이유를 말한 것하고 똑같잖아요. 신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의지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의 피곤함이나 고통에서 탈출하고자 함이 아니라 신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신과 더불어 신처럼 행동하고자 하는 합니다. 신과 자꾸 분리시키지 마세요. 이 뉘앙스도 위험하긴 하죠. 그냥 여러분 스스로 그러하게 신은 사랑이기에 여러분 자체는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를 깨트리고 배움이 복잡해지면서 지식 장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장사로 바뀌면서 물질력이 그득하게 묻어내죠. 여러분 자체는 신이고 신 자체는 그냥 사랑이라서 그러하게 살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데 그것들이 이분법으로 계속 벌어지고 나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펼쳐진 거죠. 만약 여러분이 신과 하나가 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온전해진다면 완전한 이타심과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법도 필요 없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 법 충분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가만히 보세요. 법이 또 법을 낳고 있죠. 뭐 규제가 또 규제를 낳고 있죠. 기본권이라는 건 다 깨지고 있죠. 그것을 또 깨면서 또 법을 만들어. 법이 끝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인간들의 법이? 아니 어떨 때는 집회결사에 좌우하면서 지금은 2명만 모이래. 이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사람이기를 포기하란 소리예요.
얼굴을 가리고 모이지 마라. 그거는 사람이기를 포기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깨달은 착한 노예가 더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평화롭게 여러분 지금 코로나 걸렸으니까 백신 맞고 그대로 우리가 뿌려주는 약이나 먹고 그대로 살아. 백신이 위험하고 코로나가 겁나는 수준에서 끄달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거를 바로 보라는 거죠. 바로 그 세상을 왜 열고 있는지를 바로 보라는 거예요. 그것에 겁먹지 말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코로나 사태가 끝나가지고 백신을 안 맞고 평화로운 세상이 올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온전하게 되지 않는 이상은 이 세상은 더 정신없을 게 뻔한데 지금 연습하셔야 돼요. 코로나까지 거, 백신까지 거. 이 세상이 어떻게 불리건 어떻게 풀어지건 어떤 더 이상한 세상이 나오건 그 상황이 천국이 되어야 된다. 씹어 삼켜야 된다. 코로나 무섭고 백신 무섭고 저쪽 뭐 딥스테이트가 무섭고 천사 세력이 있고 악마 세력이 있어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되고 여러분이 언제까지 거기서 끄달려야 돼요 도대체. 거기서 이번 생에 안 끄달리면 다음 생에는 좋은 세상이 열릴 것 같으세요? 지금 그 이분법에 살면 다음 생에는 더 심한 이분법이 열린다. 그것을 제발 극복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극복해라. 절대 방편을 못 써요. 여러분이 그 안에서 그냥 있으면. 이 책에서 말한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까지도 포함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그래서 신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의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완전한 이타심과 사랑으로 가득 차게 돼요. 실제로. 이 표현 너무 좋죠. 완전한 이타심과 사랑으로 가득 차게 돼요. 여기 완전함이 빠져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안 되죠. 그냥 이타심과 사랑, 평화, 깨달은 착한 노예, 뭐 유니세프, 기부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깨진 진리 세상에서의 평화, 인권 다 깨져 있다. 완전한이란 표현을 꼭 넣어야 된다는 거죠. 완전한. 여러분이 온전한 자리에서 그대로 행할 때 여러분 자체가 신인 거라는 걸 알았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의지, 거기서 나오는 결의, 그리고 결심, 그리고 행할 때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또 이 책에서 중요하게 주의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험담이나 잔인함이나 미신을 굉장히 주의하게 봐요. 근데 이거 맞죠. 지금 세상도 똑같긴 하죠. 저는 약간 다르게 보고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험담 일단 안 좋고 잔인함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경시에서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주의해야 될 점이긴 하죠. 그리고 깨진 종교, 미신까지 포함해서 이거 다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미신이라고 표현했던 거는 아마 이때 당시 이 시대의 분위기가 미신을 너무 믿으니까 블라바츠키도 말하잖아요. 영매들 막 그런 영성 막 그렇게 유행하고 있는 거 주의하라 그러듯이 이 미신에 빠진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미신도 신이죠. 깨진 종교도 종교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조금 다르게는 보고 있어요. 자, 요 글들은 쭉 읽어보시면 돼요. 뭐 잔인함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아까 전에 뭐 험담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는데 기초적인 부분이라서 그냥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미신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쭉 얘기는 해요.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근데 카르마 얘기가 쭉 나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카르마는 결코 잊지 않으며 사람이 잊었다는 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만일 여러분이 도의 길에 들어서고자 한다면 생각 없이 행한 잔인함을 저지르지 않도록 자기가 하는 일의 결과를 생각해야 한다. 카르마는 업, 선업이든 과업이든 연기법으로 보면 그저 음과 양으로 그냥 풀렸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태어나고 이 생이 펼쳐진 거죠. 간단히 말하면. 이 카르마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있는 게 또 뭐냐면요. 이 카르마 자체는 완벽해요. 카르마 자체가. 연기법이니까.
카르마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플라마이나로 계속 진동하면서 왔던 결과물이기 때문에 결코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과오를 결코 잊지 않는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그런 것을 까먹었다는 것도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업은 거의 랜덤으로 온다고 하잖아요. 랜덤으로. 그래서 이 말이 맞는 거예요. 대스승도 크리스나무르티한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이치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언제적에 지었는 카르마 업일 줄 어떻게 알고 이번 생은 잘 되길 바란다? 말도 안 되죠. 그거 자만심이에요. 자만심. 여러분이 이번 생에 너무 막 노력을 해가지고 뭐 동무분들이 예를 들어서 무에서 만나서 방편을 써가지고 막 어쩐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그렇게 해서 무슨 뭐 다음 생에는 조금 낫겠지라고 하는 얄팍한 심정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완벽한 이타심이 없이 그렇게 한다면 그건 자만심이에요. 그건 카르마가 정확히 짚어내요. 업은 정확히 쌓인다. 그리고 언제 풀릴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지옥이 천국이 돼야 된다라고 제가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저쪽 거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의 길에서 이런 공부를 하는 길에서 그런 잔인함이라든가 아까 위에서 말한 세 가지들은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미신, 잘못된 진짜 신이나 종교 때문에 쭉 미끄러지지 말고 험담하거나 잔인함으로 생명 경시하지 말고 그러라는 거죠. 미신은 여기 부분에서 얘기했고 험담이나 지금 아까 전에 험담이나 그 잔인함 때문에 이런 카르마 얘기가 나왔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맞는 거예요. 이제 미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죠. 미신. 미신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인도의 억압된 계층에 가해진 처우를 생각해 보라. 이거 딱 보세요. 이거는 이제 인도 얘기잖아요. 인도는 미신 때문에 카스테조라고 해서 완전 서열이 정리되어 있고 깨닫는 사람도 정해져 있고 이렇잖아요. 그거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이 나라에서는 이런 가르침을 줘야죠. 그런 면으로서는 소중하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의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저질렀죠. 결과적으로.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래서 험담이라든가 잔인함이라든가 미신 요 부분은 주의해야 되고 이들 세 가지 큰 죄를 여러분은 꼭 피해야 된다. 깨달음의 관역에서는 뭐 자명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죄들은 여러분이 진보하는데 치명적이다. 진보라는 표현을 쓰죠. 저도 뭐라 그래요. 천부경파는 이치로 풀리지만 거꾸로 올라가는 과정이 있다고 그랬죠. 다시 그곳으로 그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깨달음의 과정, 궁울하는 과정. 그런 과정에 치명적이죠. 이것들. 사랑에 대한 죄악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사랑에 대한 죄악이긴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행에 적극적이어야 된다. 죄를 안 짓는 것뿐만 아니라 선행하는 데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행하는데. 아니 그런데 업은 랜덤으로 온다면서 언제 지었는 업인지 모르지만 랜덤으로 온다면서 그런데 선행을 지으라고? 너 다음 생에도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지옥인 거예요. 제가 한번 대비시켜서 생각해 본 거예요. 선행에 적극적이라고? 인류애를 말하라고? 그런데 업은 랜덤으로 온다며? 그런데 그럴 필요가 있어? 그러면 그냥 지옥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왜? 포기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을 포기한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된다. 왜 적극적이어야 돼요? 영원히 지옥일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천국이어야 되기 때문에 늘 적극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선행에.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이런 부분의 깨달음을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돼요. 깨달음을 얄팍하게 갖고 있고 천부경이 돌아간다고 그랬을 때 벌써부터 짜증이 나시는 분들은 공부를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봉사할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며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완벽한 봉사, 완전한 봉사를 말하는 거예요. 물질 세상의 봉사가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나
동물이나 식물에게도 봉사할 수 있도록 항상 주의해야 된다.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을 다 포함해서 그저 진짜 만물을 다 포함한다 그랬죠. 지장보살의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별에 있는 80억 인구가 아니라 우주, 다중우주의 우주, 이치 세상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다. 여러분은 매일 사소한 일에 봉사하는 습관이 형성되도록 해서 위대한 일을 할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포인트가 중요해서 제가 아마 밑줄을 쳤을 거예요. 빨간색. 그런데 이거를 물질 세상 안으로 보세요, 여러분. 이것 깨달은 착한 노예되기 뒤에 말이 없었으면 이거 깨달은 착한 노예되기 딱 좋은 말이에요. 봉사할 생각으로 가득 차야 하며 벌써 이제 뉘앙스가 깨달은 착한 노예에 슬슬 나오죠. 주위 사람들이나 동물이나 식물에게도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며 이제 개나 고양이가 아빠보다도 아들보다도 더 상위에 있게 되는 시대에 개나 고양이 병원비가 더 비싸고 개고양이는 30만 원짜리 호텔에 가는데 나는 뭐 6만 원짜리 무슨 펜션에 가야 되고 이런 상황들. 그런 봉사정신을 항상 갖고 있으라. 매일매일 사소한 일에 봉사하는 습관이 형성되도록 해라. 이런 부분으로만 딱 끝내고 나면 어떻게 돼요? 위험해요. 위험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위대한 일, 그런 마음으로 충만하게 가득 차 있을 때 완벽한 봉사정신으로 사랑하는 나를 알고 있는, 무심을 알고 있는 여러분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닥쳐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동무분들은 위대한 일을 할 기회가 와요.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이게 얼마만에 온 기회인데. 이 봉사가 귀찮으세요? 예를 들면 어떤 면에서 두렵고 어떤 면에서는 귀찮고 이번 생 말고 다음 생에 공부 좀 더 하고 이번 생은 조금 그냥 물질력 나 좀 놀고 다음 생에 어떻게 펼쳐져요? 그러면 영원히 놀게 펼쳐져요. 영원히 놀게. 영원히 그냥 놀고 먹게. 이런 거 모르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위대한 일을 할 기회예요. 기회. 언제?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언제 와요? 그 기회가. 안 와요. 안 와. 거의. 이제는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진짜로 윤회적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이 지금 한두 생에 정말 해결을 봐야 돼요. 이번에. 왜냐하면 천부경을 통해서 무력으로 닿는 이치가 탄생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방편이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용이하단 말이에요. 옛날보다는.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해야 된다. 다음은 없어요, 여러분. 왜? 영원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서원과 그 각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와요. 그 다음도 영원이기 때문에.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이어야지 늘 지금이 천국이고 늘 지금이 깨친 상태인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여러분이 신과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은 신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흐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1차적으로 동무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말하자면 1차적이에요. 1차적으로 동무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은 통로가 우선 되는 것 중요해요. 내 자체도 통로를 통해서 나를 만나야 하지만 물을 만나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체가 통로가 되어서 다른 분들의 물을 계속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뻥 뚫린 고속도로 같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또는 타인을 왜? 자타불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놓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도의 길에 들어선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맞죠?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자신을 망각한다. 거의 무아지경이라는 소리예요, 이거. 그는 마치 신의 손에 있는 펜과 같은 것이어서 그 펜을 통하여 신의 생각이 지상에 표현되므로 그런 펜이 없다면 신의 생각이 나타날 수가 없다. 이 표현 잘 보세요.
또한 그는 동시에 살아있는 불의 상징으로 신성한 사랑을 이제 세상에 비추는 역할도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도움을 줄 수 있게 하는 지혜, 그 지혜를 안내하는 의지, 그리고 그 의지에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사랑, 이것들이 바로 여러분이 갖춰야 할 자질이다. 지혜, 의지, 그리고 사랑은 로고스의 세 가지 면이다. 그리고 신께 봉사하고자 하는 여러분은 여러한 면들을 세상에 나타내어야 한다. 중요한 말이죠. 일단 봉사하라는 의미를 확장시켜서 무력이 있는,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에 있는 동무들이 하는 봉사까지도 확장시켜서 생각을 기초적으로 하세요. 기본적으로. 자, 제가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으로 창조력을 발휘해서 방편을 써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자신조차 망각하게 되는 상태가 돼요, 여러분. 이 느낌이 있어요. 내가 없어. 왜? 다 나니까.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되죠. 실제로. 이제 제가 방편으로서 느낌을 말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시작하고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안다고 치면 자기 자신을 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망각하게 된다. 자, 그 상태가 되면 마치 신의 손에 있는 펜과 같은 것이어서 그 펜이 여러분들에게 지상의 표현됨으로 방편으로서 우주 세상의 이치로 풀어지면서 그때서야 지구에 있는 내가 그 방편의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 방편의 영향력을 받게 된다. 그 펜이 없으면 신의 생각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깨달음의 과정이 없으면 그럴 일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들이 그 사랑에 숭고한 마음이 없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의 범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온전한 자리에서 스스로를 내놨고, 그 내놓은 것은 일찍 다 다적이기 때문에, 자타불이기 때문에 모두 다 나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나 자신을 잊을 정도의 그 커다란 숭고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제서야 여러분에게 펜이 쥐어진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창조력과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불임과 동시에 여러분은 빛이 되어서 만물을 탄생시킬 수 있는 역할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느님 그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할 일이 뭐예요? 무에서 불, 빛, 창조, 만물, 신성한 사랑으로 이 세상을 비추는 역할. 여러분은 자비이자 사랑이다. 여러분 자체는 자비이자 사랑이에요. 지혜를 가지고 의지를 품고 있는 자비이자 사랑이다. 그래서 그런 깨달음의 지혜, 각 립하는 지혜, 더 높은 지혜, 그리고 그 지혜를 풀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그 의지에 영감을 불어넣어서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사랑. 그래서 제가 강립행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지혜, 의지, 사랑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계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이 본문은 이걸로 끝났는데 마지막에 여기 좋은 말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좋은 말들 많이 있으니까 이 말들을 꼭 챙기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할 수 있는 자체가 다행스럽죠, 이 책도. 자, 이것도 이제 책 사이에 있는 그냥 간략한 글이에요. 스승의 말씀을 기다리며 숨겨진 빛을 지켜본다. 스승의 명령을 들으려고 귀 기울이며 이 세상의 투쟁의 소용돌이 속에 서 있다.
많은 군중들 머리 너머로 스승의 미세한 신호를 본다. 대지의 시끄러운 노래 위에서 스승의 희미한 속삭임을 듣는다. 이 뉘앙스 보면은 조금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위치에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스승의 말씀을 기다리며 이제 깨달음의 공부를 입문하시는 분은 실질적으로 육신을 쓴 스승님도 필요하지만 거기서 극복해내면 청출어람 하시면 이치 자체가 스승이 되죠. 이치 자체가 스승이 되어서 여러분이 그 이치 자체를 씹어 먹고 나면 여러분 자체가 그냥 이치가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이치가 풀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방편이 되는 것이고 그 이치가 풀어져서 우주에 닿으면 존하는 나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제서야 진정한 존의 힘이 생긴다. 똥막대기 서원이 생길 수 있는 존하는 힘.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이. 그래서 스승의 말씀, 물질 스승도 물질 스승이지만 이치 스승도 있고 여러분이 그저 온전하게 있었던 여러분 자체, 그 말씀, 여러분의 소리,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것, 여러분이 듣지 못하는 그 소리, 또한 물질 밖으로 튀어나온 빛의 힘,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배우는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갈구하고 기다리고 지켜보고 이래야죠. 그런 과정은 있어야 돼요. 그런 발심조차, 그런 궁금증조차, 그런 의지조차 없으면 그냥 기계이자 로봇이다. 그냥 물건이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보냈던 이유, 여러분이 스스로 나왔던 이유예요. 명령이 아니라, 뉘앙스는 명령이라고 써놨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내보냈던 이유, 너 나가, 나 나갈래.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면 여러분들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과 연결이 탁 하고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언제나 투쟁의 소용돌이이죠. 언제나 투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데 그 속에 서 있다라고 자명하게 인정하고 나면 그곳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소용돌이지 벗어날 거야 도망갈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도 소용돌이. 아 여기가 소용돌이야? 오케이 인정. 여러분이 근원의 사랑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굳굳하게 서 있을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곳이 서서하게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많은 군중들 머리 너머로 스승의 미세한 신호를 본다. 물질력에 빠져있고 80억 인구, 나이 일하러 가야지, 가족 속에 있고 친구들 속에 있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끊지 말란 소리예요. 물질력 안에 저 너머에도 뭐가 있다? 현지우연 한 곳에도 여러분들이 보낸 신호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계속 그곳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여러분들한테 야 무력 잃지 마. 네 자리가 이 자리야. 그곳 지옥 아니야. 오해하지 마. 힘들어도 좀만 참아. 극복해야지. 너가 나간 거야. 명심해야 돼. 너가 풀어놓은 세상이야. 안 좋게 보지 마. 다만 조금 힘들지. 조금만 참고 견디자. 너만 힘든 거 아니지? 다른 너들도 많이 힘들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 신호를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호를.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신호는 실제로 그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대지의 시끄러운 노래 위에서 스승의 희미한 속삭임을 듣는다. 이것 또한 비슷한 표현이죠. 물질력에 빠져있는 그 환란의 세상 속에서도 그 신호를, 그 여러분들의 스승의 소리를, 침묵의 소리를, 침묵하라가 아니라 침묵의 소리, 근원에서 나왔던 여러분들의 그 본성의 소리를, 희미한 속삭임을 끊임없이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페이지 간에 써있는 이 말인데도 좋아서 밑줄을 써봤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확장시켜서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는 뭐 이제 글쓴이 작가겠죠. 해석하는 분이 이렇게 써놨네요.
가끔씩 누군가의 죽음 소식을 접하면서도 우리 대부분은 정작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셈이다. 어떤 뉘앙스인지는 알겠죠?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말은 아니에요. 그냥 마지막에 들어있는 말인데 여기서 이치를 캐자고 하면 물질력에 빠져있는 분들은 그냥 여러분 먹고 사시는 분들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아무 발심이 없으신 분들. 죽음은 그냥 두려운 것이고 남의 죽음은 소식만 들어요. 그리고 요새는 꽤나 하지만 먼저 죽어보게 있죠. 유서 쓰기 이런 거. 진짜 기초적인 거. 이런 거. 그런 거라도 해서 본인이 실질적으로 죽어 떨어지는 것에서부터 여러분이 궁금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발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 자체가. 그렇게 뭐 여러분 각자도 동무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으로 아마 시작됐을지 모르죠. 나는 어디서 왔지? 사람은 왜 죽지? 우리 부모님은 누구의 부모님이었지? 부모님은 또 누구의 부모님으로부터 왔지? 그럼 올라가고 나니까 이거 진화론이 맞나? 그럼 우주는 어떻게 탄생된 거지? 그럼 생명이 없는 만물은 생명이 있는 건가? 그것도 진화에 해당되는 것인가? 생명이 있는 것만 진화하는 거야? 정말 인간이 원숭이서부터 왔나? 정말 물고기에서부터 날개 달린 새까지 진화한 거야? 생명은 어떻게 불어넣어진 거지? 이 세상은 도대체 왜 돌아가는 거지? 나는 왜 힘들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한다고 쳤을 때 그래서 그런 수준으로 봤을 때 죽음에 대해서 고찰을 해보는 것이 발심의 중요한 소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옹기니 분도 마지막에 이런 것을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명의 바람소리를 들어라에서 불나바츠키 이야기를 듣고 스승의 발 아래에서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요렇게 갈무리를 한다고 봤을 때 이게 어디예요 도대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건 제대로 발심이 안 된 거죠. 제대로 발심이 안 된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다고 하면 이거는 그냥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스승의 발 아래서가 입문자들을 위한 안내서이긴 맞는 거죠. 이 정도만 딱 생각해도 이제 시작. 근데 그 시작이 도대체 우주의 이치까지 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작이. 내 죽음에 대해서 고찰하는 지금 이 시작이. 여기에 있는 시작이 이제 우주의 이치에 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서 동무 여러분들이라도 나는 무에 닿았지 착각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계속 통찰해야 돼요. 그런데 우주의 이치를 정말 이치 글자대로 알고 있으면서 이거 지금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증명된다 그랬어요? 창조력으로 증명된다 그랬죠. 나하고 에고는 아직 싸우고 있으면서 아직 이런 고찰에 대해서 충분한 생각이 없으면서 본인만의 창조력이 있는 새로운 글들, 강의들, 그림들, 소설들 또는 가르침 어떤 것이 됐건 창조력을 통해서 뭔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이것을 극복했다. 나는 충분히 통찰했다. 안 돼요. 그거 그냥 좀비 상태예요. 좀비 상태. 혹은 착각한 그냥 물질 상태. 그래서 창조력이 중요하다고 했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유, 공명, 공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얘기할 때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거의 그 수준을 갔다 와서 똥막대기로서 서원을 새기고 나서 다시 한번 창조력을 현실에서 벌어지는 그 상태의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동무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하지만 그 상태를 제가 너무 어렵고 수준 높은 곳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으나 너무 먼 곳이라고 생각 안 해도 돼요. 안타깝게도 분명히 동문데도 불구하고 무에 닿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옆길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죠. 때마침 또 천부경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들을 보면서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좀 해보시고 스승의 발 아래서는 전체적으로 딱 입문자용이다 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고 위험성이라고 하는 건 예상했던 대로 문장에 들어있는 그 뉘앙스를 깨달음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입문자들이 보면 오히려 더 위험한 말들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스승의 발 아래서를 미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위험성을 알고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돼요. 알려드려야 된다. 이거 100%예요. 그냥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이 스승의 발 아래서를 그냥 본다, 신작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운명의 바람 소리를 들어라 해서 지금 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이 책을 읽는다 그랬을 때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특히나 스승의 발 아래서 이 부분은 차라리 그냥 어려워버리면 모르는데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는데 입문자용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냥 그저 착해라 착해라 평화 이런 느낌의 얘기를 중간에 자꾸 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시켜서 생각해라.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치에 닿아 있는 이야기들은 꼭 여러분 스스로 자체가 확장시켜서 더 생각하시고 스스로 그래서 이치에 닿아 있는 말들도 몇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중하게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크리스나무르티가 스승한테 받아서 써놓은 처음 책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약간 두서가 없거나 뒤죽박죽이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크리스나무르티의 본편, 뭐 진정으로 그 뜻이 있는 책을 한번 보면서 다시 그분의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조만간 아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거는 뭐예요? 말년의 책, 말년에 설법한 것, 말년에 써낸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게 낫죠. 깨달음은 돌고 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한 번 더 강의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신지학에 가는 길이라고 봤을 때 이치가 몇 가지 숨겨져 있었는데 그걸로 봐서는 입문서이긴 하나 주의할 점이 있다. 이런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렇지만 고마운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이치를 풀어준 것만 해도.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